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 그 부르심은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부르심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은혜가 있어요. 18절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부르심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땅에 인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함께 동역할, 함께 사역할 제자들을 부르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구인 광고를 내겠죠. 수십억, 수백억짜리 영화를 제작을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주연, 조연 배우들을 모집을 하겠죠. 또 연기자들, 수많은 연기자들이 지원을 하겠죠. 최고의 스포츠 구단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을 선수를 만약에 뽑아야 된다면 수많은 선수들 리스트를 보고서 얼마나 면밀하게 꼼꼼하게 또 그들의 모든 스펙들을 보면서 신중하게 살펴보겠습니까? 국가대표 감독으로부터 어느 날 콜링을 받는 선수가 있다면 아마 그날 밤 잠을 이루지를 못할 거예요. 부모님에게, 가까운 지인들에게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내가 국가대표가 되었어요. 태극마크를 달게 되었어요. 저 이제 올림픽 나가요. 월드컵 나갈 수 있어요. 그러겠죠.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는다는 것,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함께 사역할 제자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세요. 그냥 부르시지 않겠죠. 아무나 뽑지 않으셨겠죠. 장차 초대교회의 주역이 될 그런 기둥 같은 일꾼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 제자들,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 우연히 길에 지나가다가 부딪힌 사람,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어부예요. 어부, 고기 잡는 사람들. 낚시가 취미인 사람이 아니고요, 고기 잡는 것을 자신의 본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갈릴리 연안에서 그물질을 하고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그것을 가지고야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날 갈릴리 연안에는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꼭 집어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어떤 부분을 주로 보셨을까요? 학연이 아닙니다. 지연이나 혈연도 더더욱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성실성, 성실함을 보셨죠. 부족해 보여도, 투박해 보여도, 공부를 많이 못해서 무식해 보여도 그들 삶 속에 배어있는 오롯한 그 성실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일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세리 마태도 세관에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오늘 본문에 4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의 형제들이죠. 그들은 열심히 그물질을 하다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들이 간 거 아니에요. 여행 가서 낚시하는 것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업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뒤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들은 일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질을 했고 그물질한 것을 손질을 하고 있었죠. 자, 제자들은 그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들, 뭔가 열정을 가지고 신실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바로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현장에서 열심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요. 나타나셔요. 말을 거세요. 그 일들이 크고 화려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작고 소박해 보이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더라.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과 우리와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크리스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동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부르다, 어디로부터 부르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절망과 사망으로부터 부르다. 그렇게 불림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요,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각자의 사연이, 각자의 그런 기억들이, 특별한 이야기들이 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정한 과거 어느 한 시절에 주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꿨던 그 시간, 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죄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살던 나를, 세상의 성공과 야망과 쾌락 속에 젖어서 살던 나를 불러주셨어요. 죄의 자리에서 불러주셨어요. 헛된 욕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 마지막 종착역은 결국에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절망스러운 그런 마지막 그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귀하다 이야기하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로 우리들을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영혼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그런 갈급한 그런 깨달음,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은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은 현재 진행형, 계속해서 반복되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한 개인을 지칭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지만, 아담이란 단어, 인간이란 단어죠. 인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난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을 걸어오셔요. 때론 위로하시고, 때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내 것이야. 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 누구를 따를 것인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순종과 대답이 필요하죠. 제자들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러한 모습은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따랐다. 여기서의 곧이라는 이 부사,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랐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무조건, 즉각적으로, 무조건 따랐다. 곧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 따라갔다. 즉각적으로, 무조건 따라갔다. 무조건. 당신이 나를 부르시면, 불러준다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나 그 명성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처음 봤는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아마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번에 신들매를 내가 들지를 못한다.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거기에 대한 많은 생각과 고민과 그런 소문들, 그걸 통해서 저분이 정말 특별한 분이구나.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그런 고백, 특별한 믿음, 마음속에 벌써 요동이 쳤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부르시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라간 거죠. 자신의 것을 포기한 채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요. 야고보와 요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는 가족을 상징합니다. 한편으로 볼 때 아니 부양해야 될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싶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그 근방에서 재산이 아주 많은 그런 큰 부자였고 선주였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해요. 오히려 젊은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고 그저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순식간에 포기해버렸다, 그런 의미가 돼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대단한 결단이지요. 자신들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익숙하고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것.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익숙했던 삶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의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 보니 더 많은 정보와 뉴스들의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뉴스를 청취하고 시청하고 TV 뉴스 소식들을 듣게 되고 또 무슨 새로운 소식이 없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 나름 전문성을 가진 유튜버들이 올린 여러 가지 소식들, 최신 정보들 귀를 기울여요. 근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 중에는 잘못된 정보들 아니면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소식이나 그런 강의나 때로는 설교들도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튜브로 내가 어떤 동영상을 시청을 하면 그 회사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어떤 동영상을 주로 시청을 하면 거기에 관련된 또 다른 동영상들이 옆에 제공이 돼요. 따라붙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자전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몇 개 시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며칠 있다 보면 내가 시청하고 클릭했던 거 말고 또 다른 유튜버들, 또 다른 정보, 자전거에 관련된 또 다른 정보들이 따라붙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행에 대해서 아니면 음식에 대해서 내가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그와 비슷한 카테고리, 그 주제에 맞는 것들이 옆에 그냥 따라붙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 들으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한쪽으로 편향된 어떤 이야기들만 자꾸만 접하게 돼요. 여러분, 일반적인 지식들은 상관이 없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잘못되면 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 신앙적인 내용, 잘못된 종말론, 성령운동,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한쪽으로 편향된 기도운동, 선교사역,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은 균형을 상실해버리고 우리를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끔 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믿음 생활,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듣는 정보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주로 듣습니까? 내가 많이 듣다 보면 듣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다 보면 내 자세가 그쪽으로 향하게 돼 있고 어느 순간 같이 발걸음을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세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가장 지혜로운 모습으로, 가장 균형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슬기로운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부르심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신속한 반응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그 제자들,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좌하며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들으며 훈련을 받으며 결국 초대교회의 위대한 리더가 되었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마 갈릴리 연안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 그곳에서 어린 시절 유년기, 사춘기를 지내면서 그곳을 떠나 살 일이 없는, 굳이 타지로 이주를 하거나 요즘처럼 이민을 가야 되거나 그런 것조차도 상상해 보지 않은, 그냥 갈릴리 그 중심, 그 주변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별다른 인생의 소망도 어떤 꿈도 의미도 보람도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 하루 종일 갈릴리 바다만, 해수만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물고기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물고기를 팔아서 돈을 얻을까, 그런 모습으로만 평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갈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 말씀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소망의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요. 자기들처럼 별다른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게 인도해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더라. 그 부르심에 반응했던,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죠.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원문에 포이에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만들리라, 내가 그렇게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문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다.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훈련 열심히 받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실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 제자로서의 자격 요건이 중간에 혹시 박탈되면 어떡하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네들 제자 삼았으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 어느 정도 기준, 도덕적인 가치 이 부분 똑바로 지키면서 잘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 행동의 주체가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하면,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거다.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되더라.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따르느냐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슬기로운 믿음 생활, 우리가 듣는 수없이 많은 정보와 뉴스와 소식들, 어떤 것들을 분별해서 스크린에서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잘못된 엉뚱한 신천지나 이단들, 구원파, 안상홍, JMS, 이단 사이비에 현혹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긴가민가 싶기도 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여러분 메시지에 현혹이 되고 메시지가 잘 구분이 안 되면 메신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메신저를. 그것을 전달을 하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들의 말하는 교주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단 사입이 교주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곳에 미혹을 당하는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메시지와 메신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결과는 뭐 뻔한 거죠. 여러분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길들, 내 운명을 거는, 내 마지막 평생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는데 잘못된 길을, 잘못된 존재를,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렸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도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잘못된 엄청난 최악의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따를 것인가?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 누구의 말을, 어떤 존재를 듣고 따라갈 것인가?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마음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것은 그분의 삶의 방식을,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그 길이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그 길을 잘 안다.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내가 잘 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그 모든 길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시고요,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 죽음과 절망을 넘어 생명의 길이 있음을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요즘 많은 신조어, 새로운 말들이 많이 생겼죠. 최근에 언컨택트의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언컨택트 또는 언택트, 이거는 언컨택트, 접촉하지 않는 시대, 이제는 일상에서 접촉하지 않는 그런 시대다라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접촉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컨택을 아주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컨택을 해야 된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죠.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해결을 한다. 여러분 이미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로 이미 진입을 했어요. 이미 온라인 홈쇼핑이나 SNS를 통해서 단체 카톡방이나 밴드 등으로 이미 언컨택트된 그런 생활들을 우리는 하고 있었어요. 비대면 접촉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이것이 일상화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런 시간들, 여유 있는 시간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에게는 사람 낚는 어부였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하게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디자인과 계획들이 분명히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따라가면 나의 지금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실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주님 안에서 우린 참된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한 주간도, 아니 우리 평생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드리는 것,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잘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